오늘 말씀은 보물 지도로 좀 시작할까 합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보물 지도를 입수를 했다고 해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보물 지도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결국은 보물 찾으러 아마 갈 겁니다. 그 보물 지도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물 지도를 찾았습니다. 아시겠죠? 말 안 해도 그 보물 지도가 뭔지. 예.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참 오랫동안 봤어요. 봤는데 성경에 참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제가 찾은 부분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 같아요. 이 성경이 참 방대하지 않습니까?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고, 저희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좀 깨달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밝히는 것이 저희의 이 성도의 주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랍니다. 물론 교훈은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쉬운 그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보물 지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기다 많이 감춰놨어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감춰놨습니다. 이거를 잘 깨닫고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은 찾는 만큼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보화를, 하늘의 그 정보를 여기다 숨겨놨는데 그걸 깨닫는 만큼 기뻐한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이걸 연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죠. 성도의 주되는 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물지도는 한 장소에 모든 보물을 다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방대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을 각 곳에다 숨겨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각 성경마다 각 곳에 그 말씀들을 숨겨놨어요. 보화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주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성경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글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아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말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여튼 엄청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러면 무슨 전화가 때리령 온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진다든지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도는 필사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 성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12권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간단해요. 그 형제님들 이 양복 포켓 겉옷 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핸드백에 들어가요. 아주 간단해요. 짜투리 시간 2분 3분 전철에서 버스에서 잠깐 쉴 때 꺼내가지고 보는 그 성경,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꿀맛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변하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끌어내려요. 이 마음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의 가치. 그래서 제가 이 보물지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보물지도다. 예. 성경은 보물지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혀서 오늘도 작은 보화를 이 가운데 찾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26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계속 읽어 주세요. 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 어느 마을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저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봐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고요. 어렸을 때 말썽 부리고 부모 속속이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 사람이에요. 울고 보채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인데 평범한 그 아브라함.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요. 세 형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티그리스 강,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그 이란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오른쪽에 가면 이제 중국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하부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나옵니다. 우르 지역이 있어요. 그런지 그 옆에 왼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락이 나오죠. 이란, 이락 이렇게 나옵니다.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하부 남쪽에 그 비옥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고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우상 숭배 지역이고 아브라함 조상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상업과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한 곳이고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고대 문명이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런 장소예요. 여기에 이제 데라가 등장을 합니다. 데라가 이제 아버지죠. 그 데라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이렇게 낳았더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에 11장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걸 여기 죽은 날 저걸 보니까 205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봤더니 75세예요. 그때 이제 죽자 바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때 이제 나이가 75세인데 데라 나이가 205세, 아버지 나이가 205세일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75세면은 75 차이가 그러면은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세.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네.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가 되니까 75세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여기에 그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다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70세로 낳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아니에요. 130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70세하고 130세는 무슨 차이냐? 예, 낳기 시작했더니 큰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그러면 하란이냐 아니면은 나홀이냐. 근데 이 나홀을 보니까 나홀은 28절, 29절에 그렇게 나오죠?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는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더라. 여기 나오는 나홀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나홀이 세 번째 나오는 하란의 딸과 결혼했다. 그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란이죠. 하란이 그럼 이제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고 데라와 하란 사이 그 나이 차이가 얼마 되냐면 6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하란은 벌써 135세가 됐는데 그때 벌써 죽은 나이예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란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란 인물, 숨겨진 인물이에요. 하란이라는 인물이. 이 하란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란이 자녀를 낳으니 롯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그리고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가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란이 자녀가 롯과 밀가와 이스가 셋입니다. 근데 이스가라는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여성 명사로 나와요. 딸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았어요. 이 하란이 롯하고 밀가하고 이스가 이렇게 나왔죠. 롯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데리고 왔고 밀가는 이제 나홀과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아갈 때 간 곳이 하란이고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 갈 때 그때도 하란입니다. 갈대 우르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가는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이스가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란의 제가 좀 쭉 찾다가 보니까 흥미가 있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때 유대인의 전승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 전승이 나오는데 하란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란이 수수께끼 인물입니다. 우상을 거절해가지고 그 당시에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신고해가지고 이 하란 큰아들이죠. 이제 데라의 큰아들입니다. 이 하란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불 가운데 태워져 죽게 됩니다.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데라 가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들 셋인데 큰아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아버지 데라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이 아들을 잡아다가 신전의 불에다가 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하란은 노아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인물 가운데 첫 순교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예. 그런데 노아 이후에 이 하란이 순교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60살 차이가 져요. 이 하란하고 60살 차이가 70세에 데라가 큰아들을 낳았는데 135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60년 차이가 지는 겁니다. 예. 하란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게 60살 차이면 오늘날 어때요? 할아버지 30살이면 아버지고 60살 차이지만 할아버지입니다.
그 60살 되는 하란이 60살 됐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 이 하란의 삶에 큰 형 하란의 삶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 하란이 이게 그 전승이 유대인에 나오는 전승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란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한테 들어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이 데라 가정에 있었다. 여하튼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데라가 그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심 있는 형제님들은 말씀 그냥 기록해놨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다른 신 섬겼다고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데라 하란의 아버지 이 데라가 강 저편이라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인이다 하는 이야기는 강을 건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이제 어떤 강, 죽음의 강, 어떤 강을 건넜다는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 아브라함 하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지 않겠는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농촌이 됐건 섬이 됐건 아니면은 도시가 됐건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와 접촉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든지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셔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차단하죠. 아무 군데 누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 마귀가 회의 소집이 되죠. 회의 소집해가지고 거기 차단해라. 그 반경 5km, 10km, 30km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있느냐? 차단해라. 이렇게 나오죠. 마귀 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 급하게 돼서 빨리 마귀가 손쓰기 전에 거기에 이제 성도를 알아봐라. 성도들을 급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보지 못해 이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네,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마귀의 방해가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어떤 가정이 실화예요. 분당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분당교에 오기로 돼 있어요. 그 주일날. 그 전 토요일날 애가 야구하러 나가가지고 야구방망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주일날 그 가정이 분당교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못 왔어요.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애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구원 못 받게 됐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그 가정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영혼의 시간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요. 제가 지금 70년대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결혼한 70년대, 1970년대. 1970년대 저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제 생각이. 그때가 아주 친숙해요. 우리 자매 만난 때 그때가요. 우리 자매 만났어요. 예. 저는 70년대가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그 70년대가 얼마나 많이 가버렸어요, 지금? 50년도 가버렸어요. 50년 가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가버려요, 세월이. 아주 빨리 갑니다. 인간 사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혼의 세계에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여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예.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뭐 하란, 큰형 하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든지 그건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에 싹이 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눈이 열리게 되죠. 무슨 눈이 열립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의심이 물러가고요,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1억 넣죠? 예, 1억 부족합니다. 10억 넣죠? 부족합니다. 100억 넣죠? 부족합니다. 1000억 넣어도 부족해요. 우리 마음 채울 수가 없어요. 과장된 사람 부장 되고 싶고, 부장된 사람 본부장 되고 싶고, 이사 달고 싶고, 상무 전무 달아봐야 마음에 채워지질 않아요. 예. 이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시면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마음이 꽉 차. 든든합니다. 풍족해요. 예. 마음이 정말 만족하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안성맞춤이라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버선이 없어요. 이 버선이 다른 데 버선 신으면은 잘 안 맞는데 안성 버선을 신으면은 여자분들 버선이 잘 만들어서 안성 맞춤이라고 그런다고 한 얘기. 뭐 그 안성 맞춤은 안성 도기, 뭐 안성 탕면, 뭐 안성 뭐 별거 다 들어가는데 안성이라는 뜻이 딱 맞는 데는 그런 이제 대명사로 쓰였어요. 다른 거 우리 마음 꽉 안 맞춰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마음이 만족합니다. 꽉 찹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왔으니 이제 눈이 띄인 거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이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풍족하게 하고 눈을 띄워줬으니 뭐가 보입니까? 우르의 우상들 보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들, 시기 질투 미움, 세상 사람들의 암투, 싸우는 것들,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세상 보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으면 세상도 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다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아주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보는 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1절에 나오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 고향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 성읍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의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크게 나눠가지고 셋으로 나눕니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을 때 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그 다음에 이제 신바벨론, 그것이 BC 600년 때 그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한 2, 3천 년 이렇게 차이가 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니무롯 때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멀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 때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이제 휴거가 되게 되면은 바로 그림자 정부가 들어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림자 정부가 들어섭니다. 세계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 세계에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세계에 이제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북방 왕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북방 왕이 등장하면서 중동을 치게 됩니다. 세계 전쟁은 북한과 남한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전쟁은 성경적으로는 북방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와 고멜과 이 북방 왕들을 끌어다가 이제 거룩한 땅에서 엎드리게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38장으로 시작해서 39장이 나오면 그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7년 동안의 전쟁이 두 번 나오죠. 전 3년 만에 이 세계 대통령이 전쟁에 승리하고서는 자기가 취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라. 그러고선 성전에다가 그 당시 이제 성전을 허가해서 성전을 짓게 된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세계 대통령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이스라엘이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나오죠. 그것이 후 3년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당시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당시에 이제 이 7년 환란 때 그 세계 지상을 바벨론이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너무 많이 다른 데로 나갔네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악의 영입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이 죄악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 사탄 거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벨론 그 갈대우를 다 이제 볼 눈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떠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네. 그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이 시편 45편에 아비의 그 왕의 노래라고 그러죠. 시편 45편이. 이제 그 마음이 아비 집을 떠나고 주님께로 마음이 이동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님들 주소가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이제 신분인 참 신분, 영혼의 주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붙어 살다가 이제는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향해서 마음을 옮기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돼가네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런 땅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경은 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에덴 동산은 아무도 몰라요. 아담하고 하와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이 이제 셋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셈 계통이 이루어지고 셈 계통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 족보가 쭉 누구를 낳고 쭉 나는데 그 모든 그 내력들이 아브라함이 와서 집대성됩니다.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절을 통해서 이제 다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셈하고 같이 살았어요. 셈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산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 홍수 이전에 셈이 살았는데 셈이 아브라함 연대 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연대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담서부터 모든 것을 집다성해 가지고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모세한테 넘어갑니다.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해요. 그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와 모세에게 그것을 전수해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아담 때부터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제 약속받게 되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는데 뒤에 보게 되면 가죽옷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요. 아벨은 양의 찻새끼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그 사실들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물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아벨이냐 가인이냐 문제가 아니고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누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A냐 B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갔냐, 아니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갔냐,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열전의 첫 인물이 아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첫 조건이 제사인데 그 제사는 양의 첫 새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희가 걷는 것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저무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브라함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 모든 것을 집대성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모세한테 넘기게 됩니다. 모세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복이 베레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베레카라는 뜻이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란 그런 말이에요. 너가 복이 될지라 하는데 그거를 그 지금 우리가 개혁 개정, 지금 보는 게 개혁 개정입니다. 요 앞에 것이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보다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 보면은 개혁 개정 보다가 개혁 성경을 많이 참조해요. 물론 뭐 다른 성경, 현대인 성경 또는 뭐 바른 성경, 뭐 성경 많지 않습니까? 공동 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라든지 성경 여러 가지씩 봐요. 어떤 분은 뭐 킹제임스 많이 주장하는데 킹제임스도 흠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형제님이 쭉 킹제임스 흠을 갖다 쭉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것을 순상한데요. 예. 우리가 모든 걸 다 똑같이 먹고 참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13장, 14장, 15장 이제 쭉 넘어가지 않습니까? 15장에 가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한테 하늘에 이제 그 엘리 그 늙은 종 엘리에셀 늙은 종 그 엘리에셀 늙은 종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뭘 주시랍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상급이요. 너희 방패 너희 상급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방패,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는 무자하오니 이 엘리에셀이 저희 상속자가 되겠나이다. 아니라 너희 상속자는 너희 몸에서 날 자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뭇별이 총총한데 너의 자손이 저 뭇별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제 430년 얘기가 400년 얘기가 나옵니다.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리니 후에야 이제 거기서 나오리라. 출애굽의 그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가게 되면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을 바치게 되고 여호와 이레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씨로 온 백성이 복을 받을 거예요. 거의 내 씨가 나옵니다. 그것이 단수로 나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집대성을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멀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오늘날 성도가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의문투성이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멀리 또 내다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이제 잠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을 압니다. 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요. 휴거가 됐을 때 은은하게 음악이 이 심령이 퍼지는 음악. 사람은 이 세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가 시각이에요. 아름다운 시각이 보이면 마음이 누그러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음입니다. 좋은 음악이 들리게 되면요, 마음이 또 변화가 됩니다. 코에 향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또 변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휴거될 때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천사들로 말하면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더불어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를 들어 올려서 만날 그 광경을 가끔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7년, 밑에서는 7년 환란인데 위에서는 7년 동안 파티가 열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주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전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너는 5골, 너는 2골 맡아라, 너는 10골 맡아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성도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님,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우주 한 5개는 맡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아브라함이 과거를 집대성하고 미래를 내다봤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다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의라 칭하신 그 의가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됐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만 아닙니다. 은혜 받는 오늘날 은혜 가운데 속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성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미련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죽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졌어요.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요.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복음을 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죠. 선물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은 이 땅은 있던 사람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 앞에, 저 앞에 있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다 가셨어요. 이제 제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가 이제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옵니다. 주님이 좀 더디 오시게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물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성경학자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시계 있죠, 그 종말 시계. 종말 시계가 2분 갔다 3분 전 갔다 2분 전 3분 전 그러고 있어요. 뉴욕에 그 종말 시계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가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저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생애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똑같이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서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믿음으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친절을 좀 베푸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